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어, 우리가 이전 마태복음 또는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지 않은 거의 30가지 이상의 그런 이야기가 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그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었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었죠. 그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고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거의 30가지나 되는 이야기를 새롭게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보다 장수가 적어요. 그만큼 누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추가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굉장히 정리해서 단축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활동을 많이 했죠. 누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누가가 얼마만큼 성경에 등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에 등장하는가?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누가는 신약에서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이름이 기록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굉장히 짧은 부분에서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잠깐 사도 바울이 누가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것 이외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이름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상상 속이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내용이 누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인이에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헬라인으로서 의사였어요. 이 누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는 뭐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의료인으로서 또는 의사로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의료 선교 또는 이런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은 정말 누가가 그 시초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었죠. 누가가 아무래도 이러한 의술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일에 대해서 건성건성
지나가는 일이 없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말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술을 해요.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만은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 헬라인으로서 헬라 말을 잘했겠죠. 그죠? 아무튼 헬라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조금 고차원적인 단어들과 또 이런 문법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높아요. 헬라어의 문법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쓰면서도 좀 수준 낮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준 높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해서 그 서술하는 면에서 단어 면에서 그리고 또 이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 월등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굉장히 수준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복음뿐만은 아니죠.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정확하게 언제 서술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이게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다라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그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어쩌면 뭐 그 저작 연대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써 있지 않나요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있나요? 그럼 거기는 몇 년이라고 써 있나요? 제 성경에는 70년에서 85년 사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60에서 62년. 60에서 62년? 네. 예. 제 거는 70에서 85년이니까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예. 아마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정 연도가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아 이게 요 년도에 쓰여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신학자마다 그 추정하고 있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냥 알아두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것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AD 64년에서 한 70년 사이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사람들마다 추정하는 그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 정도 한 64년에서 한 70년 사이일 것이다라고 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이 누가복음은 아무캐도 제 생각인데 67년도 이전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67년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면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있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감금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로마에 끌려가서 얼마 있다가 순교했죠. 그죠? 그때가 네로 황제의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몇 년도에 순교했느냐? 그건 그것도 나름대로 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도의 정말 순교를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64년도에 순교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67년도에 순교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는 것까지 기록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죽었겠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그 이전에 썼다면 훨씬 더 80년도 이전에 기록했을 확률이 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 맞는 추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67년에 만약에 순교를 했다면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한 67년도 이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추정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예,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활동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활동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가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가는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썼고 또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라는 제자는 또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랬어 라고 기록을 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예수님과 동행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이 기록들을 정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아닌 제3자의 경험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상하게 그 경험자들과 예수와 같이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통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만약에 이러한 누가복음을 적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런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아마 우리는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다행히도 누가가 많은 부분들의 보충 내용들을 아주 30가지나 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나마 성경에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막 늘어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기록을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서술해서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서술을 참 잘했다.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사람의 차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꽉 짜보면은 뭐 한 30분밖에 안 되는 얘기를 2시간 막 길게 쭉쭉 느려가지고 막 하는 수준 낮은 경우지만 사도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결하게 정확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전할 내용만을 딱 적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서술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누가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 누가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예. 누가는 누가바가 아니고 영어로 루크죠. 그죠? 루크예요. 그러면 루크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루크. 예. 전혀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혹시 루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루네, 루멘 뭐 이런 단어. 루날. 빛과 상관있나요? 빛이라는 뜻인가요? 예, 빛이란 뜻이에요. 룬에 그러셔서 예, 빛이란 뜻이에요. 아, 루크란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름 자체가 빛난. 근데 이 누가는 참 사도 바울이 누가를 칭하면서 좀 이 누가를 소개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서술적인 표현을 해요. 이 누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한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굉장히 특이한 소개죠. 예. 저는 이
짧은 내용,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 누가의 어떤 characteristic,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또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행실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을 받는 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자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단어, 이 표현을 통하여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돼요. 아, 누가라는 이 의사는 그냥 의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남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베푼 자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이 누가의 인품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냥 뭐 의사로서의 그냥 자기 직분만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구나. 예. 저도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사랑을 받은 자. 예? 뭐 언제 그런 표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누구라고 누군가가 나를 소개한다면 그만큼 나의 인품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어떤 행실들을 그들에게 보였는가를 알 수 있겠죠. 예. 뭐 저를 바라보면서 뭐 개 뭐 같은 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예, 그 행실이 거기에 드러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랑받는 자. 우리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받는 자. Beloved, my son. 그죠? 사랑받는 자. 예수님도 사랑받는 자셨어요. 그와 더불어 누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Beloved.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인품이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 스스로의 인품이 너무 괜찮고 정말 선하고 너무 잘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선물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요 한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단 2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골로새서 요거 한 군데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거기 그냥 누가라고밖에 안 나와요. 이 이름이 딱 2번밖에 성경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 한 곳에서, 골로새서 한 곳에서 그 사람의 인품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누가가 같이 이제 파트너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처음부터 언제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누가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시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누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 굉장히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4권 가운데 아니 27 가운데 27권 가운데 거의 14권의 책을 썼어요. 거의.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학의 책이 14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누가가 2권을 썼죠. 그러면 16권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누가가 합쳐서 성경의 반 이상을 쓴 거예요. 예?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에 아주 월등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역할을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2021년도를 생각해 보면 일은 굉장히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지? 내 인생에 정말 기억할 수 있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제 기억 속에는 말씀을 같이 나눈 거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예. 그 이외에 제가 무슨 가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가만 생각해 봤을 때 별로 떠오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요, 가치가 있는 일이요. 예,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인생 속에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저와 같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고 나만 맨날 먹고 땡 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도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누가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 신앙관이 투철했겠어요. 어디 사도 바울도 설렁설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철저하게 복음에 아주 정확한 사람인데 누가도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또 익혔겠죠. 그 좋은 선생 아래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처럼 예?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을 둔 누가는 그의 신앙 그리고 또 예수를 향한 그 마음 또한 사도 바울과 굉장히 흡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나마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저보다 훨씬 나은 선생을 뛰어넘는 그런 좀 좋은 멋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 뭐 누가복음을 뭐 많이 읽어 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거를 깨달으셨나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 깨달음? 예,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읽은 예? 뭐라고요? 아니 굉장히 과감한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 이 저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권력 있는 자인데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예. 대담하다. 예, 예, 예.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누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여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요 1절에서부터 4절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지 좀 보자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에 관한 내용인가요? 예수의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보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적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저술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고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서술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목적도 없고 그냥 막 시작하죠. 예?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자, 요 말 가운데 한번 들어보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근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냥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는 굉장히 역사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가로서의 어떤 기록을 막 이것저것 막 짜집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리하고 추리고 확인된 것을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이것들이 이제 뭐 기억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 또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도 그런 말, 맞아. 이거 했었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걸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차례대로 썼다 그랬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차례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막 끄집어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어떤 것은 그 앞에 있고 어떤 것은 뒤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요거를 잘 정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걸 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순서대로 잘 적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의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원했어요.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그랬겠죠. 더욱더. 그죠?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의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건성건성 그냥 뭐 진단하고 뭐 대충대충 그 치료를 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따지는 그런 의사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이 누가복음에 적용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근원이 뭐냐? 이 병자가 아파서 왔는데 이 병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 근원을 똑바로 알아야 치료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원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막 찔러볼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그 근원을 잘 살피자. 그리고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피고 확인되고 그리고 정리된 것을 기초로 하여서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성건성 보고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지껏 말씀을 나눠왔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나눔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뭐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라고 정말 상상도 안 했어요, 솔직히. 뭐 정말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한 3년 반 정도의 성경을 다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반. 예. 체계적으로 만약에 진도를 내가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은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10장씩, 예? 우리가 그 성경 일독하듯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를 맞춰서 스케줄에 끝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3년 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경을 한번 빨리 흐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자세하게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3년 반의 스케줄을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온 거죠. 예?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언제 끝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끝나는지.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끝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나 물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어떤 베네핏이 있죠. 이것도 베네핏이 있고 저것도 베네핏이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취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물론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뭐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 성경 말씀 나누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세하게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한 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오리지널 소스 굉장히 끝까지 들어가서 정말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누가가 그 사실들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뭐라 그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왜 이것을 정확하게 서술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세오 그 다음에 필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오는 무슨 뜻이죠? 예? 세오. 몰라요. 몰라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잘 모르시면 세오라는 말은 God이란 뜻이에요. God. 세오. 자, 그러면 필리오가 뭘까요? 이건 좀 익숙하시죠? 필리오는 뭔가요? 네, 이것도 뭐 익숙치 않으신가요? 네. 자, 필리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필레오. 예? 아가페 사랑, 무슨 에로스 사랑, 스톨게이 사랑, 필리오스 사랑 뭐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 필리오라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brothers, friends 간의 사랑을 필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theos와 philos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friend of God라는 뜻이에요. 또는 love of God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과 친구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혹시 영어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 각하를 뭐라고 썼는가? 뭐라고 썼나요? 그냥 테오빌로. 데오빌로스는 그건 이름이 지금 제가 그 데오빌로를 설명한 거고 각하를 뭐라 그랬냐고. Most excellent. 그죠? Most excellence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Most excellence라는 표현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죠? Most excellent. 즉 다시 말해서 judge를 표현할 때 Your Honor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Your Honor가 직책이 아니라고요. judge가 직책이지. 근데 우리가 judge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코र्트 가서 judge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Your Honor라고 불러요. 그죠? 그를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Most excellent 이라는 말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어떤 존칭이에요. 그죠? 근데 왜 한글 성경에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가? 예?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뭐 영어 성경을 뭐 읽기는 하지만 사실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 속에서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Lost in translation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어로 보시게 되면 His Excellency the Governor Felix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독이 그의 직분이에요. 그죠? 총독이 그의 직분인데 그 총독 펠릭스라는 총독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Most Excellency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총독을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을 높여서 지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4장에서 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3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서도 벨릭스 각하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도 영어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most excellen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칭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각하라는 헬라어로는 크라스티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라스티토스라는 말은 most excellency,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존충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이름과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떠한 직분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믿고 있는 어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친구로서 사랑하는 자로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높은 직분에 있는 어떤 자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어떤 가명으로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로마의 정권에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누군가인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명확하게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어떻게 이 글을 적었는가를 아주 간략 명료하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이거 이런 글 쓰는데 아마 두 페이지 정도 걸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서는 각하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데오빌로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죠? 아니 그 높으신 분에게 각하라는 지칭을 안 하고 존칭을 안 붙이고 막 데오빌로요? 이거 뭐 네 친구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자, 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어 보았을 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한 사람의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특정인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예수의 친구된 자들에게 쓰는 글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론 이것은 다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각도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거 고민해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데오빌로에 대해 썼나 보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셨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배경들을 좀 우리가 알므로써 이런 것이 사람의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누군가가 믿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좀 꺼려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그냥 각하에게 또는 most excellency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이 헤롯은 the Herod the Great,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헤롯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헤롯을 제가 거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누구 헤롯인지를 좀 알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보고 예.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은 뭘까요? 예? 뭘까 이거 뭐죠?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 제사장이라 하면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되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은 뭐야? 그러니까 몇 차가 있잖아요. 24번 차인가? 자, 반차 중에 이제 몇 차. 아비아는 8차라고 되겠구나.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아비야 반열이 뭔지를 잘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역대 상하를 스킵했어요. 그죠?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역대 상하를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역대 상하를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역대상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역대상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채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나델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암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삽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호빠요 열넷째는 예스보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비요, 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여기에서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되려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같이 저하고 나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만, 그리고 또 몸에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없어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엘리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더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손들의 그 내력을 따라서 24개의 반차로 나누었어요. 이것은 아론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 시대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24반열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사독과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 아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냐를 정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24 이 반차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5일을 섬겨요. 한 반열이. 24반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아히야 아비야 반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예요? 18. 뭐라고요? 8번. 아니 같이 읽고 성경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지금 예, 8번째죠. 그죠? 8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가운데 8번째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오늘 요걸 좀 헷갈리는 부분을 좀 오늘 설명할까 아니면 다음에 설명을 할까 좀 제가 좀 고민 중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뭐 1월 4일이에요. 뭐 이제 새해가 된 지 며칠 안 되는데 우리가 8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크리스마스였어요. 그죠?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에서 celebrate 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어찌해서 우리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느냐? 예, 물론 제가 그 역사를 다 따지진 않겠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사실은 12월 25일은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예, 이방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날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방을 그런 섬기는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정해서 그렇게 계속돼서 크리스마스가 이어져 온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 좀 따뜻할 때 태어나셨을 거. 왜냐면 목자들이 바깥에서 자고 겨울에는 바깥에서 잘 수는 없죠. 추위. 그거는 중동이니까 가능하죠. 예, 그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스트코스트도 아니고, 그죠? 예, 중동 지방이니까 그건 뭐 가능한데, 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림은 잡을 수 있어요. 어림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아마 대부분 졸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방송을 꺼버리든지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이것을 설명할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설명을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쫓아오시다 보면 어쩌면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의 나눔이 항상 그렇듯이 항상 헷갈리고 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우리 신집사님 아예 그냥 나가버리시네 그냥.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뭐 다 이해는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두세요. 참고로 한번 들어두시면 조금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2022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2022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BC와 AD로 나눠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도가 지금 이번 연도가 몇 년인지를. 그죠? 그러면 2022년이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 갖고 AD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순차적으로 와갖고 2022년이 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것은 500년, AD 500년쯤에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 그레고리 달력과 율리우스 달력을 반영해서 BC와 AD를 나눠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한참 지난 500년 가까이 돼서 이 BC와 AD라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났는가? 정확하게 물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보았을 때 이쯤일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해요. 그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의 키가 바로 이거예요. 요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읽고 그러면 좀 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와서 8절부터 다시 일단 좀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이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은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뭐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 위해서 이 말을 나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아비아 반열의 순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차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세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5월 2월이다. 5월 2월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그 기간이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시기를 대충 계산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6개월을 더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대충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가랴의 그 순차, 즉 다시 말해서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의 순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대충 계산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 계산하는 게 헷갈리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뭐라 그러죠?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가를 아시면은 뭐라 그러나 좀 히브리 달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캘린더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2022년이죠. 그죠? 그러나 유대 달력으로는 2022년이 아니에요. 유대 달력으로는 2022년이 어떻게 되냐면 5782년이에요. 그러면 5782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도대체 계산이냐? 이건 뭔 달력이냐 이거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용하는 캘린더가 있어요. 그 캘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지만 그들은 유대력을 계산을 해서 모든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절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절기가 매일같이 정확하지 않아요. 매년
절기가 자꾸만 바뀌어요. 날짜가. 매년 바뀌어요. 아시나요? 욤키퍼라든지 예? 로샤샤나라든지 이게 자꾸만 바뀌어. 막 왔다 갔다 해.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냐면은 유대력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력을 계산을 해서 절기의 날짜를 뽑아내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력 이외에 자기네들의 캘린더를 고수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태양력을 자기네들도 사용해야 되지만 절기를 계산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 절기를 계산해내려면 이 유대력을 계산을 해야만 그 절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유대력이 도대체 어떤 캘린더를 사용해서 그러한 절기들을 뽑아내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겠죠.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이거 왜 그거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시면 조금 더 앞으로 유대력 그리고 절기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BC와 A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력에는 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력과 민간력이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종교력과 뭐 민간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종교력과 그 민간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보이시나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유태인들의 그 달력을 표로 그린 거예요. 예, 저하고 구약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이 지도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좀 잘 좀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이 민간력과 종교력은 7달 차이가 있어요. 7달 차이. 그래서 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달이 언제냐면 요 니산이라는 달이 첫 번째 달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빕올이라고 불러요. 아빕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 아빕올을 니산월이라고 바꿔요. 그러나 니산월 또는 아빕올 이것은 같은 달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달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달부터 시작해서 이야르, 시반, 타무스, 아빕, 일룰, 티슈리,
이런 식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첫째 달, 둘째 달 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1월, 2월, 3월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아비월, 이하르월, 시반월, 타무즈월, 아비월 이런 식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것은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을 기준으로 해서 니산월 또는 아비월, 이하르월, 시반월, 타무즈, 아비월, 일룰월, 티시리월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근데 민간력은 원래부터 있던 그들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전부터 사용했던 달력이 민간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은 종교력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종교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길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을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출애굽기 녹음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로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민간력에서의 첫째 달은 원래 티시리월이에요. 티시리월이 첫째 달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티시리, 헤시반, 시슬레, 테벳, 셰밧, 아달 이런 식으로 원래 가요. 이게 원래 첫 번째 달이었어요. 티시리월이 첫 번째 달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6월절을 통해서 그 달이 아비볼이었는데 이 아비볼을 첫째 달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티시리월이 첫 번째 달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비볼이 첫째 달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력과 민간력은 7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이잖아요. 그죠? 티시리가. 종교력에서는 티시리 달이 뭐예요? 일곱째 달인데 민간력에서는 첫 번째 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로샤샤나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끔 쉬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9월쯤이에요. 그죠? 9월쯤이에요. 왜 그러냐면 티시리가 일곱째 달인데 민간력으로 첫째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로샤샤나는 성경 속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로샤샤나가 언제냐면 바로 나팔절이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나팔절이 바로 로샤샤나, 그들의 새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9월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티시리의 로샤샤나가 있느냐면 이게 민간력의 첫 번째 달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달의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달의 첫째 날 나팔절인데 그것을 그들이 로샤샤나라고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에는 7달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헷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종교력과 민간력도 헷갈린데
이것이 우리 태양력과 맞춰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니산월이 또는 아비월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 우리의 캘린더로 봤을 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아비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패스오버 이게 있어요. 그게 3월쯤에 있는 거예요. 3월 중순에서 4월의 초순에 걸쳐서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태양력과 그들의 달력 속에서 종교력과 민간력을 막 계산해야 되니까 벌써 머리에 쥐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하러 계산하고 앉았어? 그냥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데. 예,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1월, 2월, 3월이 아닌 종교력 속에서의 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첫째 달, 둘째 달 그랬을 때 첫째 달은 무슨 달? 아비월 또는 니산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종교력과 또 민간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는데 종교력에서의 첫째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비월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월을 하나님이 첫째 달로 만들라. 그래서 6월절을 처음 명하실 때 이것을 명하셔서 종교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모세 시대에 출발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종교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종교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교월과 그 다음에 이 민간력이 섞여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력과 민간력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캘린더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태양 태음력을 사용해요. 말부터 헷갈리는데 네, 태양 태음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라는 것은 태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력을 영어로 뭐라 하면 solar calendar라고 그래요.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음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태양력, 태음력. 뭐 어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들어보긴 했어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태양력이라는 게 있고 태음력이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고 태양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lunar solar calenda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음력을 사용하는데 이 태양력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이 성경 속에서 주고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로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서 그렇지 성경 속에서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1절을 한번 보자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둘째 달은 무슨 달력일까요? 태양력. 인간력. 예, 그렇죠. 이건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이에요. 그러면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이점 둘째 달. 예. 그러니까 티시리가 7월이라 그랬죠. 그죠? 둘째 달은 이하르월이에요. 또는 지브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하르월이에요. 이하르월인데 그게 둘째 달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하르월이 아니고 그 해시반월이에요. 또는 불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의 날은 며칠이죠? 예? 17일. 그죠? 둘째 달 17일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죠? 그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둘째 달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0일 40야에 비가 내려왔는데 2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잘 하세요. 둘째 달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일곱째 달. 자, 그러면 둘째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그러면 무슨 달이에요, 이 달이? 예? 일곱째 달 아비벌. 그렇죠. 아비벌이에요. 예? 이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며칠에?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그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곱째 달이 지났는데 150일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7달 동안인데 150일이 지났어. 7달이 아니지 둘째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니,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150일이 돼가지고, 예? 지금 아비벌이 됐는데, 자, 그러면 150일이 됐는데 아비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30일. 그렇죠? 30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달력이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30일씩 있는 거예요. 그게 150일이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력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달력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어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유월절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하는 게 그거 설명하다가 어이? 하고 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30일씩을 계산한다면 그러면 1년이 몇 달이 되는 1년이 며칠이 되는 거예요? 360. 3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력이 다르게 되죠. 5일씩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1년에 차이가 5일씩 나게 되면 그게 수천 년이 지나면 날짜가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달력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계산해내려면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민간력에다가 종교력에다가 태양력에다가 성경에서 있는 달력에다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윤달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예? 리프 이어리라는 게 생긴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고대에 BC 433년에 이 그리스의 천문학자였던 메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듣도 못한 사람일 텐데 이 메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톤이라는 사람이 뭐를 만드냐면 메톤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메톤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메톤 주기라고? 네. 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실에다가 메톤 주기에 대해서 약간 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대 달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그 힐렐 2세 힐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가말리엘은 들어보셨죠?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 랍비가 예? 그 중에 가말리엘이 있고 힐렐이 있어요. 예? 그 가말리엘과 어깨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힐렐이에요. 근데 이거는 힐렐 1세가 아니고 힐렐 2세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 공예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공예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사람이 힐렐 2세였는데 그 힐렐 2세가 천지 창조 때부터 해서 이 날짜를 계산을 해요. 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천지 창조 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3761년 10월 6일이라고 정해요. 천지 창조일을. 그러니까 BC죠. BC로 얘기해서 3761년 10월 6일로 계산을 해서 정립을 해요. 이 힐렐 2세가. 근데 이 힐렐 2세가 이 캘린더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4세기죠. 4세기에 로마 제국에 있던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야, 무슨 소리야? 너희들 태양력이고 나발이고 태양력 사용해.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두가 다 똑같이 다 태양력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면 절기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력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 360일이 1년인데 태양력으로는 365일이 나와야 되는데 360일이 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안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캘린더를 만들어내는데 이 힐렐 2세가 만들어낸 이 캘린더를 사용하게 되면 날짜가 막 유동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윤달이 끼지 않은 연도에는 어떤 년은 막 353일, 354일, 355일 막 이러고 막 날짜가 막 년마다 막 바뀌어. 거기다가 윤달이 끼기 시작하면 막 383일, 384일, 막 385일 막 이러고 막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힐렐 2세가 만든 캘린더를 사용하려면 이 베리에이션이 6가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1년에 353일이 되는가 하면 길게는 385일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힐렐 2세가 만들어낸 이 캘린더를 사용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캘린더를 알아야 절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뭐 좀 뭔 말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런가요? 얘기로는 알겠어요. 대충 이해는 되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대력으로 달력으로 쳤을 때는 5783년이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지 창조일을 계산을 했다 그랬죠. 그 힐렐 2세가. 그래서 3761년 10월 6일로 천지 창조일을 정했다라고 그랬죠. 예?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360일과 태양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365일을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음 태양력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과 그 태양력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에 그 윤달을 끼워 넣어요. 3년마다. 19년마다 이 사이클로 돌아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톤 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메톤 주기가 19년마다 돌아와요. 그 19년마다 이 윤달을 사용해서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08 뭐뭐뭐뭐가 차이가 나요. 이 태양력과 태음 태양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양력과 태양력의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0.5일 차이가 나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일 차이가 나는데 윤달을 매 3년마다 끼워 넣음으로써 19년에 이르게 되면 태양력과 태양력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 일수를 계산해내요. 그래서 19년을 주기로 해서 이게 계속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9년 사이에는 날짜가 뭐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다가 19년쯤에 와서야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메톤 주기예요.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거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주가 되면 다 잊어버려서 뭔 얘기하는지 또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19년마다 이게 사이클이 태양력과 태양력이 같아진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그러면 도대체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아비야 반열 지금 제가 설명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비야 반열에 도대체 언제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24 반열이 제사장직을 임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제사장이 섬겨야 되는 날짜가 언제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태양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캘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반열을 날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4 반열인데 24 반열이 1년에 15일을 섬겨요. 그러면 15일을 섬기면은 24 반열이 15일씩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날짜가? 24 곱하기 15 하면 350. 전화기 있으시잖아요. 360이요. 그쵸? 360이에요. 360이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속에서 나온 그 캘린더와 맞죠? 360일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얘기한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360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게 막 헷갈리잖아, 이게. 예? 그래서 이 24 반열의 그 섬기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시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사 시대에도 없었고, 예? 그 사무엘 시대도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엘리야살과 그 이다말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 아들의 후손을 따라서 그 사독 반열과 그다음에 아히멜렉과 이렇게 두 제사장 파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 그 반열, 그다음에 8 반열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반열을 계산할 때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 광야 시대에서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모세 때부터 생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1대 제사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를 기준이 뭐냐면 BC 1446년이라고 계산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BC 1446년이다. 그리고 그때가 무슨 달이었어요? 아비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었죠. 첫째 달 14일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14일을 지내고 15일에 나온 거죠. 6월절을 지내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달 아비볼 15일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1446년 아비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4 반열에 어떻게 이것을 참여할 것인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1446년부터 BC 1446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의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BC 4년에 죽었어요. BC 4년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이전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BC 4년 이전이라면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록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죽여라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거의. 그래서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하자마자 죽여버리라 라고 2살 아래 죽여버리라 그런 게 그게 BC 4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죽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최소한 2년 뒤로 더 가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BC 6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 대왕에게 보고를 했을 때가 최소한 BC 6년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conceive 됐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그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애를 뱄을 때는 훨씬 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벌써 BC 6년이 아니라 7년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 BC AD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예.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히브리인들의 그 달력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쯤이었을까? 지금 아직 다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음 시간에 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를 기준을 삼았는데 그것이 BC 144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종교력으로 아비벌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까지를 도대체 24반열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는가? 그 제사장 반열이 언제 그것을 몇째 달에 섬겼는가를 계산해내면은 대충 세례요한이 언제쯤 태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러면 세례요한을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것부터 6개월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대충 계산이 되니까 대충 언제쯤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쥐 나시죠? 예. 조금만 좀 참으시고 요거 끝까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 유대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 반열에 도대체 어떻게 되고 대충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쯤일까를 대충 계산해낼 수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놀라운 사실들을 또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리지만 요거를 지나고 나면은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